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라반이 야곱을 속인 행위는 그 옛날 야곱 자신이 형 에서와 이삭을 속인 일을 비추어 주고 있는 듯합니다. 라반의 행위는 야곱의 행위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형보다 아우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삭의 집안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인 것 같이 자신도 어두운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성숙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도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비록 한 가정을 이루는데 14년의 기다림이 필요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묵묵히 진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길목에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계속되는 긴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또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 아들을 편애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었듯이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미움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의도치 않게 라반의 계략으로 맺어진 레아의 결혼은 그 출발부터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레아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평생 야곱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또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 자신이 처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영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에서나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각기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독한 편애의 역사, 그 비극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내력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의 위치는 그 자체로 불안하고 취약한데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까지 되어 버린 것은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이 불행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도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태중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명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후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을 때에 광야를 헤매다가 주저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아들을 마주보며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들어주는 하나님이 될게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아이가 울부짖을 때에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을 물론 구별하셨지만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무시받고 외면받는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연못의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양, 그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정결히 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옆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부정함을 입지는 않을까 외면하고 피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곳,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이들이 이러한 이들의 삶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 마치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마치 오게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스마엘은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제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존재는 그저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닌가? 야곱과 라헬의 관계에 왜 레아가 끼어들어서 야곱의 사랑을 방해하고 야곱이 또 라반에게 또 7년간의 혹사를 당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이러한 인생들이 탐탁치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누가 이들을 그렇게 불행한 처지로 밀어넣은 것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결코 하갈이나 이스마엘, 레아와 같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바로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삶, 신실하지 못한 삶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에서도 또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여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받게 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당한 그러한 경고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설득에 넘어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의 거짓된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지금 뒷수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레아가 마치 자기 동생 라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사람처럼 여기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레아가 야곱을 사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 동생 대신 야곱의 아내가 되고자 힘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라반을 따른 것뿐입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탐욕에 희생된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주요한 인물들의 삶에만 관심을 두면서 아무도 이 레아의 가여운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만 주로 호의를 보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녀들을 먼저 낳았다는 사실이 괜히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과 애정을 두지 않는 인생,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의 불신앙에 얽혀 들어간 불쌍한 인생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가히 여기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쩌면 우리도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레아가 사랑받길 기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에만 불편해하고 야곱이 오히려 가엾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레아는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레아의 불쌍한 인생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왜 레아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속고 속이는 그 탐욕 속에서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아무도 레아를 위해서 나서주는 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 미움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편에 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라헬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고 레아가 아무 자식이 없었다면 레아는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후손을 낳는 것,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레아의 편에 서셔서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갈이나 이스마엘,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더욱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목받거나 삶의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게 선택받지 못하는 인생도 되고 또 관심과 애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그저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닿을 때에만 서로 소중히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홀로 남겨진 듯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레아를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시선 두지 않는 나의 삶에 하나님은 시선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울부짖음에 여전히 귀 기울이시고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다 지나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도 홀로 있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이 아침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레아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이름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으면서 르벤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르는 보라라는 명령어가 되고 또한 아시겠지만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뜻이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레아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얼마나 레아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갈구하여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가여운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이라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샤마우 듣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레아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아들을 낳았고도 야곱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데 대한 그 깊은 실망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고 있는 레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는 달라붙은 연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도 남편과 연합된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찬송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말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첫 세 아들들의 이름은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으면서 지은 이름이었다면, 이제 유다라는 이름부터 남편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아마도 레아는 이제 남편에게 목매이는 그 고독과 외로움,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시는 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처럼 그녀의 슬픔과 비탄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생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레아의 삶을 돌보시면서 그녀에게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위하여 라헬이 자녀가 없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들을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까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레아를 돌아보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레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는 위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라반과 야곱의 인간적인 탐욕 속에 휘말린 연약한 레아의 인생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형편이 될 때에도 긍휼로 바라보시는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간직한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